자, 우리 말씀 16장 19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며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을 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콩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때 옛날 가난했던 사람들이 소장농이라고 하잖아요. 부자들의 그 땅을 빌려서 내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빌린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만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주인들의 땅에 가서 일하기도 해요. 예, 그 주인들의 땅에 가서 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콩을 심어요. 콩을. 그러니까 막 콩은 따로 뭐 어떻게 관리하지 않아도 씨만 뿌려놓으면 잘 자라니까 콩을 내가 빌린 땅 구석구석에다가 다 심어놓는 거죠. 예, 그리고 심을 수 있는 데다가는 다 심어놓는 거예요. 콩을. 그러니까 콩을 딸 때쯤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 막 일하다가도 혹시 누가 내 콩 따가는 거 아닌가? 까치가 와서 내 콩 먹는 게 아닌가? 돼지가 와서 내 콩 먹는 게 아닌가 하고 일하면서 계속 마음을 어디 가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 설교 제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우리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야 돼. 어디에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 것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어야지 돼요. 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답이 나와야지 돼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살아? 이렇게 질문해요. 그럴 때 참 보면 참 한심하게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답도 참 한심하게 해요. 죽지 못해 산다. 마지 못해 산다.
그냥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요즘에도 그럴 거예요. 아,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누가 질문하지 않아도 요즘엔 답을 그렇게 해. 그냥 나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삶의 의미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사니까 살고 눈이 뜨니까 살고 먹어야 되니까 살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그런 삶. 그 어찌 보면 이 질문은 되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 산다라고 것은요, 반대로 죽음에 대해서도 답을 하는 거죠.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에도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나는 왜 죽는가, 이 죽음에 대한 답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삶의 생각, 삶의 태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 없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틀린 답이 나오느냐? 그것은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사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죠? 과학이 해줄 수 없고, 문화가 해줄 수 없고, 정치가 해줄 수 없고, 경제가 해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종교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게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신앙적 가치관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또는 내가 장수하고 이런 것과는 맞을 수가 없을 수 있죠.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신앙은 분명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문화를 접하고 철학을 접하고 경제를 접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내 삶의 고백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답은 뭐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살맛 나는 사람 있나요? 진짜 나 살맛 난다. 요즘과 같으면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 있나요?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있긴 할 거예요. 그죠? 이 코로나 시기에도 호황을 누리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약회사는 약이 없어서 지금 엄청난 호황이죠. 병원들도 사람 많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또 이 코로나 기간이 힘들었던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려웠던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소외된 분들, 도움의 손길이 뚝 끊기고, 코로나 시작되고 우리가 전에 성탄절날에 우리 헌금했던 것들을 베이비박스에다가 기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기부의 손길이 너무 많이 끊겼다고.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이 땅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들이 그 안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비유가 우리 자매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형제들에게는, 특히 이제 군대를 갔던 형제들에게는 딱 맞아요. 군대 입대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양말 하나, 팬티 하나, 또 전투복 하나, 전투화 하나, 이런 것들을요 막 모아요. 열심히.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대할 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더 이상 군인의 신분이 아니야. 나는 이제 내일이면 민간인이 돼요. 다음 주면 민간인이 돼. 소속이 바뀌어.
가치관은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군대에 속해 있으면 군인이잖아. 그러면은 자세부터 틀려요. 군인은 딱. 근데 민간인이 되는 순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어도 군인일 때는 딱 각 잡고. 근데 민간인이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야, 내가 군인이냐?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 제대할 때 어떻게 해요? 옷 다 줘. 양말 다 주고 있는 거 다 주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것만 나가는 거야. 왜? 미련이 없어요. 군에 대한 미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형제들 그런 얘기하거든. 모였을 때 너 1억 주면 군대 다시 갈래? 형제들 모이면 이런 유치한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난 갈 거야 뭐 이러고 너 1억 줄 수 있어? 1억 주면 내가 갈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 근데 지금까지 어떠한 형제도 군에 대한 미련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3스타를 했던 영준이 아버지도 군에 대한 미련이 없더라고. 얼른 제대하고 싶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별이면은 어때요? 그냥 3스타야. 3스타. 우리나라 몇 없는 3스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분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도 영준이 아버지 제대하는 날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래. 제대한다고. 3스타도 제대하는 걸 행복해. 그 영준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제대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3스타 장군님이 소원이 뭔지 알아요? 파마하는 거. 파마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사는 걸 소망하지 말아요. 천국 갈 때 되면은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네? 누구라도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내일 죽을까 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독교인이 욕먹는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지 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썩은 생각을 하게 될지. 우리가 속으면은 이런 썩은 생각을 못해. 속으면 썩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응? 우리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를 향한 계획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가장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봐요. 사도 바울 오늘도 나오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남들은 요새 막 은퇴한다고 하죠. 뭐 40대에 은퇴하고, 뭐 10억 모아 은퇴하고, 뭐 20억 모아 은퇴하고, 뭐 40대에 은퇴하고. 그 은퇴해서 뭐 할 거예요? 은퇴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목사님들은 은퇴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들은 은퇴 안 하려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은퇴하려고 하고, 세상은 자꾸 은퇴시키려고 해. 또 나도 그렇게 은퇴하려고 그래. 그러면 세상을 뭐예요? 즐기고 산다, 뭐 여행하며 산다, 뭐 산다. 뭐 남들 그들만의 가치관이 있겠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온 우리의 목적은 단지 관광하고 여행하고 즐기려고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거는 고대 철학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고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사회예요. 그냥 나 혼자만 어떠한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힐링하면서 살아가겠다, 내 가족만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가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같이 부딪히면서 나가는 거, 그래야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그 사명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도 가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의 내 삶의 만족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 할렐루야. 그게 빛의 역할이고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크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살이와 고추잠자리 둘 다 곤충과에 속하는 거죠. 근데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끝나요. 소망이 없어요. 물론 또 딴지 거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하루만 살지 않던데요.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하루살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 산다. 그죠? 이 곤충과에 속하지만 삶이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삶이 달라요. 백조랑 두루미가 있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백조가 있고 두루미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가 백조인지 뭐가 두루미인지 잘 몰라요. 그 둘 다 흰 색깔의 새예요. 근데 어느 날 백조랑 두루미가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강가에서 이렇게 고동을 이렇게 빼먹고 있는 고동이 웃겨? 웃긴 거야 이거? 그때 고동을 이렇게 빼먹고 있었어요. 빼먹고 있는데 두루미가 백조한테 물었어요. 야, 넌 어디서 왔어? 이게 물어요. 생긴 게 비슷한데 약간 다르니까. 넌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백조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저 멀리 나가서 왔어. 저 멀리. 너 이런 날 아니? 그랬더니 두루미가 나 몰라. 두루미가 충청도요. 두루미 이렇게 하잖아요. 두루미. 그러니까 두루미가 네가 있던 나라는 어떤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조가 그러니까 거기는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야. 너도 함께 날 가지 않을래? 근데 두루미가 가만히 듣다가 물었어요. 거기도 고동이 많어? 그랬더니 고동 없어. 그러니까 두루미가 그게 딱 듣더니 에이 나 안 가. 왜 안 갔을까요? 고동이 없으니까. 고동이 없으니까.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내가 먹을 고동이 없으니까. 이솝우화가 무슨 말이에요? 이솝우화 이야기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동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아무 좋다 설명을 해도 묻는 거죠. 그게 고동이 있냐고. 거기에 벤츠가 있냐? 타워팰리스가 있냐? 수영장은 있냐? 아바라도 있어? 나는 꼭 밥 먹으면 아바라 한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바라 있을까? 아바라가 없어? 그 하나에 실망하고 그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즐기고자 하는 거 이것이 없으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 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때에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네? 묵시록이란 말이 뭐예요? 묵시록이란 말은 뭐예요? 어둠의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현실이 답답한 게 뭐예요? 봐봐요. 한국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 이건 뭐예요? 이 땅 너머에도 지옥이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절망밖에 생각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말. 이 말은 아주 나쁜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민족 말살 정책이야. 헬조선. 여러분, 이 말을 쓰면 안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오고, 척박한 땅에도 반드시 열매는 열려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옆 사람에게 하세요. 콩밭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요? 천국에 두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곳. 아멘. 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천국에 두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할 때에 첫 번째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터치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터치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왔어요. 기도하던 중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와요. 그게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마게도냐에 떠나가는 거죠.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이제 빌립보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보 도착했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계시가 왔어. 딱 계시가 왔어. 그래갖고 이제 담대하게, 그래, 하나님이 또 이 마게도냐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하고서 생각하고 이제 딱 온 거죠. 배에 딱 내렸어요. 배에 딱 내렸더니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가 딱 나타났어요. 그건 뭐요? 귀신 들린 여자. 됐다. 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쳐요. 점을 쳐. 그러니까 마음껏 어떤 마음을 들었어요? 이 여인을, 귀신을 떠나 보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보시겠구나. 우리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또 때마침 17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딱 보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 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무슨 세례요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팍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어깨 우쭐할 때 있어. 이렇게 오지 마세요. 뭐 그러면은 이 새끼 또 저 알아보고 그런 게 있거든. 뭔지 아죠? 눈을 똑바로 봐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똑바로 못 봐. 이렇게 그러면 똑바로 봐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딱 있을 때에 이렇게 딱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진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요나 보세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니까 이미 알잖아. 니느웨 가서 내가 하나님 하는 순간 갑자기 주여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다 예수를 믿어. 니느웨는 그걸 믿었어요. 아니, 요나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려고 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딱 복음을 전하면서 알잖아.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막 하루에도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에 왔으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데 딱 내서 처음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딱 있고 시작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 더 어떻게 했어요? 막 놀래죠. 막 박수 치고 막
막 시파람 불고 막 그러니까 막 요새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탁 옆 사람이 선포하세요. 귀신아 떠나가라. 먹기야 떠나가라. SNS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밤을 잊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진짜 이렇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으면은 진짜 하나의 영광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겨서 왔는데, 그 다음번에 일어난 건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이 있어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주인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지역의 건달들, 조직폭력배들, 이 여자를 가지고 갈취하고 있는 그런 뒷배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이해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가 신라를 딱 잡고 끌고 간 거야. 끌고 가서 경찰들에게 딱 넘겨주고 딱 신고를 해, 고소를 해요. 뭐라고 고소했어요? 영업방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업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옷을 찢고 막 매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옥에 가뒀어요. 이렇게쯤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하나님 기적도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뭔가 마음 가운데에 심란하기 시작하고 막 고민되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 수 있는 거죠. 일단 맞아봐. 맞으면 안 좋아요. 맞으면은 내 안에 있던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 안 맞아봤나요? 이거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얘기하세요. 내 개인적으로 은혜를 나눠드릴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또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활 그 이후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되게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왔던 천정원 자매, 저는요 지금도 그런데 막 굉장히 아프거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렇게 암에 걸렸고 이러면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과연 가서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까? 내 마음에 먼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보면서 정말 반성한 게 뭐냐면, 저 자매는 진짜 천국 소망이 있구나.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는데 뭐라 그래요? 지은아, 너 오늘 밤에 자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 이게 죽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거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애둘러서 막 돌려서 머리가 너무 아파. 내가 하도 돌려갖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기도해 주는데, 이 자매는 그냥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 주님 것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해 주는데 그것을 옆에 남편이 보고 있잖아. 가족이 보고 있는데 저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한데 이 자매는 진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돌리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은 뭐라 했어요? 기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적을 원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사단의 시험거리 받게 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 없는가 봐. 끝. 난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나 이런 하나님 난 떠나갈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간절히 했거든요. 근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그 자매도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 80번 이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검이래. 재발이 돼서 이제는 더 살기 힘든 어려움이에요.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뼈에까지 들어가고 걸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소망을 품게 해주고, 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또 가서 누구 기도해 주려면 힘들어할 거야. 야, 진짜 이 사람은
지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일단 시작했으면은 이것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가 어디냐면은 감옥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 매 맞고 욕 먹고 내가 막 실패한 것 같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끝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산에 오를 때에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산에 오를 때 가장 힘든 데야. 어딘지 알아요? 처음 산에 오를 때. 내가 산을 오르겠다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은 처음에 산에 오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걸 내가 가야 되나? 어차피 내려올 건데, 내가 가야 되나? 이거를 좀 올라가야 되나? 해본 사람은 알죠? 저 높은 산 내가 저걸 언제 올라가? 특히 또 한번 올라가 봤던 사람들, 그 힘든가 고통을 아니까, 애기 엄마들 처음에 애 낳고 나면 애 안 날려간다잖아. 한번 올라갔다 왔으니까. 두 번째 힘든 건 어딘 줄 알아요? 중간점 갔을 때. 중간점 가면 힘들거든. 막 다리 풀리고 막. 근데 위에 보고 아래 한번 보고, 위에 한번 보고 아래 한번. 아이씨,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거야.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겠네. 마음도 힘들어. 이때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절정으로 힘든 단계. 눈앞에 고지가 보일 때 이미 다 풀렸어. 아씨, 여기서는 포기할 수는 없어. 아깝잖아. 지금까지 올라온 게 어딘데? 2시간 반 3시간 올라왔는데 저기긴데, 근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정상에 딱 올라가. 이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가 중간이에요. 그 정상이 중간이야. 왜?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내려와야 돼. 다시 내려와야 돼. 사고는 언제 나는 줄 알아요? 내려올 때 나요. 중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거기가 끝이다 생각을 해. 중간도 안 가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이 감옥에서 끝이다. 감옥이 끝이 아니에요. 감옥은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순종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어야 돼. 지금과 상관없어야 돼. 지금의 고난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냥 가야지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포기가 너무 쉬워. 여러분, 수학책 보세요. 어디서 포기했어? 빠른 사람은 행렬에서 포기해. 행렬에서 포기해. 어떤 사람들 그때 해보다가 안 돼. 그럼 2차 함수에서 포기해. 2차 방정식을 포기해버리고. 그래도 좀 해보다가 어디서 포기한 줄 알아요? 정상 바로 밑에. 어디야? 미분적분. 거기서 이제 포기해버리고. 영어책은 어디서 포기했어요? 아직까지 동사 못 넘어간 사람 많지? 동사에서 넘어. 그래도 난 동명사까지는 갔다. 그래서 또 가다 대부분이 그럼에도 포기하는 어디예요? 이제 시제가 나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 여러분 영어책 집에서 한번 들춰보세요. 내가 어디서 포기했는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옆 사람에게 중간은 가자.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어디예요? 정상이야, 정상. 우리말이 참 놀라워요. 야, 중간은 가야지. 중간을 간다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중간을 간다고 하니까 그 길의 중간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중간을 간다는 것은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옥생활이에요. 옥생활. 그럼 옥에 들어가서 한탄하고 막 실망하고 절망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서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먹고 하나 한번 먹고 한 번 먹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거에만 몰입하고 막 지치고 힘들고.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 믿음의 사람은 힘들거리면 찾아와요. 근데 기도 시간인데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맞을 거 다 맞고 옥사에 막 해서 막 매달려 있어요. 근데 바울이 신라에게 하는 거예요. 신라야, 우리 기도할 시간이다. 찬양하자, 찬양하다. 하면서 둘이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차 사고 안 나갔어? 안 나? 사역한다고 해서 안 다치겠어요? 낫죠.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 마찬가지예요. 맞죠. 맞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서 다 뜻이 있다. 다 뜻이 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다 뜻이 있는 기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것을 일단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지금 이 옥살이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뭔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귀신을 내쫓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두 생각했던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스토리잖아.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옥고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의 명언이 나와요. 명언이. 그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집에 가면 이거 다 있어. 밥상에도 있고, 엄마 이거 달력에도 있고, 벽에 붙여놓는 글에도 있고, 어디 저기에 보면 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능력 있고. 할렐루야. 집에 목사님들 집에 신방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100% 빼박 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진짜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고가 열리고 그들이 채워진 것이 풀린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연히 지진 나서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이들이 생각했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 이 간수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내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들의 집에 가서 이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과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이 언약이 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래 한다.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지에 그런 게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노래 부르면은 자꾸 옛날 우리 집 생각나갖고
우리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엄마 구역 모임 할 때 맨날 이 찬송가 불렀어요. 좀 밝은 것 좀 부르면 얼마나 좋아. 맨날 이러는 걸 불러. 근데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물음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느낌표. 그 어릴 때 생각했으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만사형통이야? 우리 이런 사람 많거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돼야 돼. 집안일도 잘 돼야 되고, 직장 취업도 잘 돼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 때 집회를 갔는데 기도원 이름이 만사형통 기도원이야. 내가 웃었다니까. 무슨 기도원 이름이 만사형통이야? 이거는 막 무슨 불교 느낌 들고. 근데 찬송가에 있네. 만사형통하리라. 뭔가 되게 안 맞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 여기에 써있는 만사형통이 달라서 그래. 우리는 어떤 무속적인 속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이 찬송가는 번안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모든 일에 다 잘 되는 거, 모든 일에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인데, 신앙에서 얘기하는 만사형통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만사형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근데 이 꿈을 꾸자마자 그는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를 팔렸어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총리가 되어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이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요셉이 천국 소망을 못 가진 거야. 근데 이 형들 딱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와요. 뭐요? 너를 보낸 것은 너희 형제들이 아니다. 너를 이곳에 보낸 건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너의 민족을, 이 나라를, 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셉에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소망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형들을 보니까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보고픔과 사랑과 그런 마음이 이 요셉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단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현재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멀리 내다봐야 돼요. 멀리. 지금이 아니라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의연하게 지나가고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거야.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멈춰섰는데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해서 내 앞에 와 있는 일들을 회피하면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은사를 주었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기름 부음을 주고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앞에 온 것을 내가 힘들어서 두려워서 어려워서 거절하면 이것은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왜 모세가 위대해요?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왜 위대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래요. 근데 이삭이 이제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때론 죽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나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사역의 시작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올라가는 길의 중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일 수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그 말씀 언약을 붙들고 올라가십시오. 산까지 올라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은 지금 눈앞의 상황에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낙심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하는 것은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막힌 현실이죠.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여기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포커스에 맞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다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멘.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아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만사형통을 이루는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죠. 왜? 천국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왜? 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끝이라면 이것을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보세요. 이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같이 해버렸어요. 정리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대충 이쯤 두 번째 딱 끝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둔 사람들에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인생사 세옹지마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옹지마가 많이 들어봤는데, 인생사 세옹지마다. 옛날에 중국의 어떤 마을에 노인이 있었는데 집에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말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비싼 돈인데 그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말을 나가서 어떻게 해? 속상하겠네. 그때 이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뭐 알아? 또 좋은 일 생길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 후에 암말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순말이 암말을. 야, 진짜 그래야 될 텐데 뒤에도. 그러니까 말이 몇 마리 된 거예요?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잘 됐네. 말이 두 마리에서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 그러는 거야. 좋긴 뭘 좋아. 또 혹시 알아? 또 안 좋은 일 생길지. 그런 거예요. 이게 호사다마죠. 좋은 일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 말이 들어오니까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다쳐서 저렇게 불구가 돼서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래? 혹시 알아? 또 좋은 일이 있을지. 근데 나라가 전쟁이 터져서 젊은 사람들 다 징병을 했는데 얘는 불구라서 전쟁에 나가잖아. 이게 세옹지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로 세우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 중에 하나 비슷한 게 일희일비란 말이 있어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기적도 나한테 일어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면 좋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만을 기적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병이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곳에 오늘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을 위한 건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활절도 얘기했죠. 부활절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이제 때가 찼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간다. 내가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 기적이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적은 대부분 다 뭐예요? 나의 원한, 나의 욕심, 나 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중심적이었으면은 사도 바울의 기적은 첫 번째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두 번째는 옥문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간수장이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내가 믿은 게 기적이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야. 은지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야. 안 그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가운데 모태신앙을 자라보신 분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을 자라면서 믿음이 일어나질 않아. 나도 막 진짜 예수님의 믿음, 저 부활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막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고 나 저렇게만 믿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불쌍한 거야. 왜 그렇게 시간이 올라가면서 또 이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래요? 내 마음을 쏟지 않으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다른 콩밭, 천국의 콩밭이 아니라 세상의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요,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기적의 문으로 들어온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여정으로 보면은 내가 목사가 됐을 때에, 내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부터 받은 음성이 있어요. 목사가 되면은 기름이 부어지면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 한참 막 그런 책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면 막 손만 얹어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목사 한 소리 받았어요. 그 집회를 다니는데 막 그때는 이제 막 이 성령에 대한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막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집회 때만 거의 한 60~70%는 다 방언이 터졌어요. 막 손 얹고 기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중에 방언이 막 열려요. 야, 진짜 이게 목사의 기름 부음이구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딱 쳐. 개척해. 뭐지 이게? 난 지금 날아가야 되는데 마치 내가 날개가 꺾여갖고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막 엄청난 속도로 막 내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막 개척이 시작이 될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개척을 시켰을까? 나는 개척이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개척을 소망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개척하게 해주세요 내가 간절하게 구했던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미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면은 목사인 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지금도 아직 산 꼭대기에 올랐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 힘들어 지금도. 지금도 산 중턱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쳐다보면서 저 언제 올라가지?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도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산 위에는 뭐가 있을까? 비록 내려올지언정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 아멘? 우리 박민지가 나태가 들어 목사님 올라가셔야 됩니다.
야, 뭐 다 똑같아. 아니에요, 목사님, 틀려요.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 올라가, 난 여기 있을게. 그래서 목사님 올라가셔야지 돼요. 그 올라가요, 올라가. 근데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체 뭐가 있길래 궁금해.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정상에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올라가야지 돼요. 저도 올라가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주신 언약의 선물이 이 예배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꿈을 꿀 수 없던 건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 들어올 때마다, 이 지하 내려갈 때마다, 전 지하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기적의 문으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여러분에게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돼 내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간수장처럼 하나님이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친에, 여러분의 직장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에 둬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부활의 주님을 꿈꾸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에게 보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와야지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진리가 일어나고, 그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 여태까지 내가 인정하지 못하였던, 보지 못하였던,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었고,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혹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나에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소망하세요. 소망하십시오.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요. 난 예수 믿은 지 16년 만에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30년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워서 그 일이라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부활 그 이후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는 날짜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이것이 정말로 기적이다. 근데 왜 여러분에게 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반드시 일어나요. 내가 알지 못하였던, 내가 보지 못하였던 저 산 정상에서의 바라보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사도바울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에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인정하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오늘 그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길 원해요. 그 소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가 천국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은혜에 내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또 기쁨과 성공과 승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게 찾아온 힘든가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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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네 여호와